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오래된 성경 신대원에서 쓰던 성경을 한번 펼쳤는데요. 거기에 암송 구절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졸업시험을 볼 때나 목사고시를 볼 때 암송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암송 구절을 보면 1장 8절과 21장 1절의 말씀이 암송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성탄절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암기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1장 8절 성탄절 맞이하기 전까지 좀 암송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성탄절 이브를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신도 축하드리고 기쁨의 시간을 보낼 텐데요. 자녀들에게 저희가 보통 아동부에서 성경 암송을 하면 마태복음 5장이나 또 갈라디아서도 외우고 여러 외우는 본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도 한번 암송으로 이렇게 하셔서 상품을 좀 거르시고 특별한 이브를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1차적으로 좀 외우면 더 좋겠고요. 1절에서 20절까지 더 외우면 좋겠습니다. 이게 1장 본문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외우실 수 있으면 꼭 성탄절 이브 전까지라도 아니면 앞으로라도 암송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내가 이르는 말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하신 나야. 스스로 계신 나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성경 전체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직접 선포하셨을까? 그냥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는 10명의 네로 황제 중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또 사자를 굶기고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자들이 찢겨서 먹게 되는 그런 또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이때 고난을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잖아 라고 아마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보좌 앞에 7명을 직접 거느리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에도 계셨고 8절에 보면 전에도 있었고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전에도 계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2022년 전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물론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 증거가 됩니다. 천사들 증거가 됩니다. 동방박사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를 알미라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7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오셨을 때 그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경건한 사람이더라고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나 84년 동안, 과부가 된 지 84년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84년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을 목도했던 내용이 누가복음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공생애. 오늘 요한복음 요한1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세례 요한의 공생애의 사건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다. 공생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목도한 사람들이 있죠.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또 뿐만 아니라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수많은 증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8절 말씀을 통하여 4절에 예수님은 장차 오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장차 오실 자, 우리 예수님은
22년 전에 초림으로 오셨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이때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다시 오시는 것은 아버지에게 맡겨둬라.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제가 거꾸로 읽었는데요. 시편 104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해석이 난해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냐? 그렇지만 개역 성경에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어떤 해석에는 구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바람을 사역자 삼으시고 구름을 시편에서 구름을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구름을 거느리고 오시든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설명드렸죠. 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제가 이 좁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가 오실 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강림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능력 안에는 이 성령,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뿐만 아니라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강림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계시는 예수님. 제가 20절까지 암송하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1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13절부터 제가 쭉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보고 17절 본문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제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계시는 예수님,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운다면 평생 잊지 않고 힘이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임을,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시작과 함께 요한계시록임을,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장차 올 자이시고 지금 현재 이제도 계시는 일곱 영으로 계시는 일곱 별, 일곱 영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 7 사자, 7 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답니다. 영만 붙으셨겠습니까? 목사님도 붙으시고 우리들도 붙으신 그 성령님의 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도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그 남은 기간을 채우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 때로는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을 붙들고 힘차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2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탄 분위기에 들떠 있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처음과 나중 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손 붙잡고 현재를 살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아픔과 고통, 전쟁과 기근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